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4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는 그때부터 막 살아서 펄펄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봐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야곱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기소침하게 그 긴 세월을 살았던 야곱, 요셉을 잃은 후로 그의 생애는 회색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면에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힘을 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요셉이 애굽에서 잘 나가게 됐으면 제 생각에는 요셉이 아버지한테 찾아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동양적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도 보면 야곱도 보면 그렇고 이삭도 보면 아버지에게 가서 문안을 하거나 아버지를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안 오고 아버지를 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근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기근이 벌어져서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창세기만 아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였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실이 있다고. 눈에 보이는 사실은 뭐예요?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려오십시오. 고센 땅에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가? 결국 그들은 단순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이 그래서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살고 있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헤브론은 사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도시인데 어디로 먼저 가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과 약속이라는 단어가 같이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우물. 근데 세바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의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개의 우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브엘세바는 야곱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떠나고 있는데 가나안을 떠나는 거죠. 그 가나안을 떠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이 야곱은 예전에도 한번 떠났어요. 어디로 갔죠? 저 하란 땅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왜 갔습니까? 에서한테 쫓겨가지고 죽을까 봐 도망간 거 아니에요. 거기 자기 외가가 있으니까 어머니의 식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네,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그죠? 네, 어쨌든 글로 도망갔어요, 위쪽으로. 그래서 그 위쪽으로 도망간 적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글로 도망갔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지금 힌트를 제가 계속 드렸으니까
어떤 분은 눈치 빠르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설교를 처음에는 여러분 설교를 처음 들으실 때는 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한 7분에서 8분 후에 주무시는 건 제 책임이에요. 처음부터 주무시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신을 놓고 계시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었죠?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 자, 다시 여쭤볼게요. 자, 그런 야곱이 처음으로 애굽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떠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어디서부터 떠났을까요? 브엘세바. 눈치를 때려. 여러분 너무 사지선다형을 많이 안 해보셨어요 요즘에. 눈치로 다 잡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바로 그 브엘세바가 처음 떠난 장소예요. 이게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날 때도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브엘세바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텐데 그 브엘세바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마침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약속의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로 표현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위로는 단이에요. 단. 아래로는 어딜까요? 정말 눈치가 없으시네.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아래로는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의 맨 아래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로 간 겁니다. 바로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 간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가서 야곱이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야곱이 뭐 당연히 제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제사에 대해서 패턴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멀리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세겜이나 이런 곳에서 뭘 하죠? 제사를 해요. 제단을 쌓는다 그래요. 이제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 그럴 때 있고 그 다음에 제사는 언제 다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뭐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제사는 약간 뜬금이 없죠. 그런데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 바뀌었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다리 위로 아래로, 그죠? 그때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가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했죠. 그게 보통 패턴인데 이건 반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사를 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게 되죠.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희생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희생제사로 번역한 제바라는 단어는 사실은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희생제사 혹은 일반적으로 제사, 화목제사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창세기에서는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입니다. 50장 마지막까지 딱 두 번 이 같은 단어가 나와요. 다른 제사하고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로 제바라는 단어로 두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장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때 같은 제바예요.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보냈더라. 자, 이런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하죠? 제사가 끝난 다음에 떡을 서로 나눠 먹거나 재물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제사를 화목 제사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화목하고 교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 12장부터 50장까지 딱 두 번 나오는데 야곱에게 한 번 썼을 때 그게 희생 제사라는 건 주로 재물을 죽여서 그 죽이는 것만 비슷한데 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속죄를 하거나 혹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속물로 드리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되게 희생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어디에 가까운 말이에요? 화목에 가까운 말이 된 거죠. 물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떡을 나눠 먹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월트 캐나 혹은 해밀턴 같이 이 구약 학자들이 이 단어에 그리고 이 문맥을 보면 여기서는 희생을 할 이유나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 즉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거나 혹은 대속물로 보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를 이 기근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런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화목제사의 대개에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 나중에 화목제라는 게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화목제의 종류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원한다 할 때 서원제 있고, 감사할 때 감사제가 있고, 그리고 화목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한다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제사예요. 이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혹은 그런 속죄, 죄를 속하셨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 걸 기뻐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본문을 여러분이 아까 읽으실 때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거기서 끝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46장 1절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나오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참 이상하죠? 야곱이면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그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밤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하나님도 똑같이 내 아버지래요.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삭.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하필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이삭의 하나님일까? 또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걸 읽으시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마음이 편안하다. 두려워하고 있다. 뭘 두려워한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할까요? 글로 이주를 가야 되니까. 이방인의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곳에 우리도 다 이민 와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민 오기 전날에 가슴이 뛰기도 하고 소풍 가는 마음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가족을 가진 가장들은 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오죠. 이제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온 이유를 제가 이제부터 추적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에서 떠나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랄로 갔지만 애굽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제 이삭이에요. 이때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랄이라는 지방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왕, 블레셋이란 땅, 거기가 브엘세바가 있는 데예요. 거기가 브엘세바가 있는 동네예요.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삭에게. 이삭은 애굽에 간 적이 없어요. 자, 이 계시를 받은 동네가 브엘세바가 있는 동네예요. 자, 야곱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을 일부러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고 있는 그 야곱이 두렵다고 얘기할 때 그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낯선 이방 땅으로 가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그 증거를 대드린다면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자기가 모르는 땅으로 가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가면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마차까지 보내왔어요. 선물도 엄청 받았습니다. 가면 거의 제2인자의 아버지의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땅 중에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인 고센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생각으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게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갈 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삭에게 노했던 하나님, 분명히 애굽으로 가는 걸 노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왜 노했느냐? 여기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애굽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은요, 사실 그가 처음 가는 땅에 가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 130살이에요. 그가 130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사실은 형이었던 에서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이번엔 요셉을 잃어버리고 회색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130세가 됐어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지 아세요? 그가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왜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 약속의 땅을, 그리고 그 모든 풍성한 풍요한 그 복을 장자에게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받고 싶었어요? 그걸 야곱이 받고 싶었잖아요. 야곱의 140년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그 약속의 땅에 그의 생애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래요? 너에게 준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떠나야 되니까 그는 이것을 떠나도 되는 것인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왔던 목적이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는가? 이삭한테는, 아버지한테는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으로서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조차 자기가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이곳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인생 전체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 가나안을 떠나야 한다면 나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요셉이 불렀으니까 그래 하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130년이 걸려 있는 일인데 여기서 결정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저버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날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성경에 자주 있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아, 야곱아 2번이나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부르신 것처럼 보이는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옛날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을 때. 그때 이삭 놓고서는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죠. 너 손대지 말라. 그렇게
그때였거든요. 물론 그것은 급박성도 있고 굉장히 급한 거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다. 여호와의 이레를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인데 이번에도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네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불안할지 모르는데 너희 아버지 때문에 더 불안할 텐데 아니다.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은요, 그 애굽으로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진 않았죠. 한 명은 똑같은 기근이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고 한 명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 가느냐 혹은 가나안에 남느냐 혹은 다른 나라로 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의 결과가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둘 다 어떻게 했냐면 그곳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두 번 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곳에 가서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무엇보다 더 컸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보다도 뭐가 더 컸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대개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할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항상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무슨 뜻이죠? 뒤에다 붙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라는 말은 내가 더 유익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좀 남는 게 있을까요? 이거 문제죠. 우리의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앞으로 뻥 뚫립니까? 이렇게 하면 대로로 가는 겁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느냐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여러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너의 우상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드러내서 그걸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똑같은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했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길로 갈까요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우상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제가 조금 달랐죠. 왜냐하면 두려워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요셉이 있었고 바로도 그를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착해갖고 먹고 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숙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같은 문제를 내신 거거든요.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약속보다 혹은 너는 그렇다면 요셉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문제나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는 문제나 둘 다 같은 성격의 문제였던 겁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 사람을 의지하는 문제죠. 요셉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갈 것이냐, 바로를 의지해서 애굽으로 갈 것이냐, 거기서 나를 준비하고 있고 내가 가는 것을 다 예비하고 있고 다 그것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갈 것이냐. 그것도 똑같은 우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물러서는 게 없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그 요셉을 살린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시죠.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요셉이 아니라 그 요셉을 살리고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사실은 준비하고 있으며 너를 인도하는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 멀리 계시면 좀 어떠나? 하나님 나랑 가까이 이렇게 가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요셉이 다 준비해 주는데 먹을 걱정 없습니다. 가면 잘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이민 오려고 하는데 여기 가까운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다 직장도 잡아주고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 그래도 난 가서 괜찮아라고 갈 수 있는 거죠. 와봤더니 전부 다들 다 바빠가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족 간의 원수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내가 믿고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깨달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시는 진짜 이유는 여기 있었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애굽으로 가도 좋다. 그곳이 어디라도 좋다.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눈물의 홍수 속이라도 괜찮고 절망에 묻혀가지고 어쩔 수 없는 구렁텅이에 들어가더라도 사망의 골짜기라도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기로에 서 있든지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떠한가, 내가 거기 가서 얼만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만큼 많은 이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잘 살게 될 것인가가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려가신다가 첫 번째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기 전에 내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내 우상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자주 섭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집이 생기는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결정을 하십니까? 어느 미국 목사님이 소개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적으신 글인데 이분은 자녀가 여럿 있는 그런 부모였어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아내와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공립학교를 보낼까 아니면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나 혹은 홈스쿨링을 해야 되나 그 결정을 고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의 마음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상 저와 제 아내는 학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문제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걸 택하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적 레벨을 받고 교육적 성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상과 사실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걸 하든지 그 아이 공부 잘 시켜서 좋은 직장, 좋은 일 만드는 게 사실은 내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라는 거죠. 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명백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나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오만한 성향도 나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집 건너편에 기독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나 픽업하고 그리고 애 드랍하는 거 좀 쉬운 대로 가야지. 그 마음도 있었고, 재정적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공립학교는 프리니까요. 그 학교에 보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나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상도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을 하는 동안에 내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씩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결정은 단순히 그냥 결정만 하는 그 결정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드러내셨고 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나 혹은 여러분이 아이를 훈계할 때나 남편과 이야기할 때나 또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나 또 혹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좀 그건 말이 되네 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마음에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쇼핑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충동 구매하면 안 좋다는 거, 낭비하는 거 그거 나쁘다는 거 어려서부터 배웠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끼면서 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가르칩니다. 아이가 쓸데없는 걸 사면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끼면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런 거죠. 첫째, 나한테 필요한가? 두 번째는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젯에 맞냐 안 맞냐? 내가 돈이 많으면 사고 돈이 모자르면 어쩔 수 없지. 사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쇼핑하는 대부분의 방법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사는 일에 단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 돈은 여전히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사용할 때는 다 내 거잖아요.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친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의 목사에 들어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했던 참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저에게도 알려주셨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참 감사하는 일이 많은데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을 의논하다 보면 여러분 자칫하면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재정이 부족할 때가 거의 교회 재정이 많은 게 문제지 적은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 갖고 싸우느라고 난리가 나는데 뭐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게 되잖아요. 재정은 부족한 게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니까 재정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 재정의 어려움과 약함을 다 아시는 분들이죠. 뭐 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항상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이 재직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1%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많은 분들이나 또 한국에 가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저희 교회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어리석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너무나 연약했지만 참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우시느라고 우리는 이렇게 자주 게을러지고 우리는 이렇게 자주 좌절하기 쉽고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고 또 별거 아닌 일에 또 그렇게 기뻐하고 또 괜찮다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속에 우리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느낄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뜻입니다. 아, 나는 세상에 1% 행복한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어가는 행복한 교회다. 왜 아멘이 없어요? 이것도 강요를 해야 되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은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를 의지하는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불안과 그의 염려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됐죠. 요셉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가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건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많다고 입을 게 많다고 편안하다고 그것이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뺏기고 더 거기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면서 저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네가 어떤 감정 속에 있든지 너희가 슬픔 속으로 들어가든지 너희가 기쁨 속에 있든지 혹은 절망감으로 어쩔 줄 모르든지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한 나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든지 혹은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앞길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든지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져서 여러분 생각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라고 혹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라도 너와 함께 가겠다. 나는 그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제가 아끼고 아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있는 5절 그 4절 말씀의 뒷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처음을 제가 읽고 같이 읽을 때 읽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원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원조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원조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러나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장 말씀이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나안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반드시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할 것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정의 기복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싫고 좋다라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의 결과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날씨 따라 달라지는 내 감정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간마다 바뀌는 내 걱정과 염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염려까지라도 같이 내려갈 것이다.
내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나눌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너를 살리고 너를 완전하게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애굽에 보화가 있었죠. 요셉이 약속도 했죠. 바로는 마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관심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들도 있지만 한 번쯤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독자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 누굴까요? 창세기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 누굴까요? 창세기가 딱 쓰여 모세가 창세기 딱 썼을 때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 예,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 듣고 제일 처음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상 이 창세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바로 출애굽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그들이 처음 들었던 말씀이 창세기였습니다. 출애굽기 아니에요. 창세기였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느 곳으로 갈지 여러분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여러분이 아마 저는 다 여러분이 한 번쯤 목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목사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의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모세나 그랬을까요? 아론 정도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고 반드시 너희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 이제 여러분한테 돌아와 볼까요? 성경의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신 이가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가 내려와셨다는 것이 아니냐. 내려온 적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려오신 적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 내려왔을 때 내려와서 무엇을 하셨느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함께 그 영원한 충만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고 기뻐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시는구나. 그래서 힘을 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이 깨어지고 그것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고기를 먹고 싶었을 때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why not us? 왜 우리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곳이든지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속으로 내려가셨고요. 여러분의 죄 속으로 내려가셨고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었던 여러분의 그 어둡고 어두웠던 곳까지도 주님은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반드시 내가 올라가리라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늘에 거한다는 그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일의 증인이고 그 일을 함께 겪는 사람들이고 그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생각에 나는 정말 요즘은 너무 무기력하다. 좋습니다. 요즘 나는 너무 좋은 일이 없다. 좋습니다. 요즘 나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좋습니다. 난 요새 모든 일이 너무 잘 돼. 좋습니다. 나는 요즘은 막 성경만 읽으면 은혜를 받아. 좋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 내려가시고 함께 올라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여러분도 그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내 눈물과 상처 속에 같이 오셨으니 이제는 눈물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것도 믿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치료와 회복도 아실 것이니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